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유일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복음과 교회로 가득 차게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성도 되어지고 교회가 교회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한 그 기능을 바로 감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깨우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일이시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분이 머리 되신다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 교회에 영적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운영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주님께서 정말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피로 사셔서 자기 몸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함으로 또한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있어야 되고 존재해야 되고 또한 그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도 또 세워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시시때때로 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과 교회, 사회, 국가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도록 그 역할을 우리 교회도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을 하신 것이 있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면서 이제 초대교회 그 성도들로 인해서 또한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 갈릴리로 계속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져야 더 많은 선교와 구제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교회가 사명감이 없고 또한 신앙이 연약하고 잘 훈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를 한다는 것,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또한 교회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길 또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영생복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그리고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유대 땅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또한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끝부분에 보면은 46절, 47절 계속 거기에 보면 그 교회는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수가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했는데
그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그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첫 번째로 힘썼고, 또한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일에 힘썼고, 네 번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도 힘을 썼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로서는 균형 있게 잘 이제 훈련되고, 또 교회가 화목하고 참 날마다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어지고, 교회에 이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자체의 성장은 있었지만은 복음이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퍼져 나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주님의 마음은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셨는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중요한 목적,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는 나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핍박이 오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들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예루살렘 교회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만 생각했지 유대와 사마리아, 나아가서 땅끝까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민족만 생각했지 모든 민족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종종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기적인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에 대한 그 관심이 눈물의 기도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온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까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나만 기쁘고, 나만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또한 자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이나, 요즘 또 이 통계에 보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마지막 분부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인종과 피부를, 국가를,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또한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도로 지원을 하고 물질로 후원을 하고, 그 참 나가는 사람들도 위대하지만 정말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참 그렇게 후원한 그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핍박을 주어서 흩어지게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들이 유대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지역, 사실 예수님 이후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 이후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가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올라갈 때는 사실은 그 센터인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우회하거나 좌회해서 저 올라갔고, 그만큼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한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분부를 생각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드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흩어진 그들이 어디 가서 정착하며 살지?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걸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참 이 팬데믹이 3년째 계속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그것만 매달려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적인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의 그 사명,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어렵다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핍박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수입사인 빌립은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그가 어디로 갔어요? 사마리아로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가서 내가 편안히 쉴 곳, 내 필요한 양식을 이제 공급받을 그런 처소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때서야 주님의 명령이, 주님이 분부하신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네. 복음을 받지 못한 그들의 삶은 사단의 노예였어요.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몰랐지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생기고 유대에 생기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유대에도 교회가 생겼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고, 그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평안하여 성령의 위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갔다는 그 내용이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흩어진,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제 유대 땅 또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사울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제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그래서 모든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주 싫어했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십니까 주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봉사가 되어버렸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가 내게로 갈 것인데 그에게 안수를 해 주어라. 아니 그렇게 무지막지한 살인자, 핍박자 이런 사람을 왜 안수를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를 만나서 안수했을 때 그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해서 전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도 그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침례를 받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 전도가 있고 또한 평안한 가운데 또한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참 수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데 본문에 보니까 서간다, 진행해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교회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교회가 표류하지 않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핵심 가치, 교회의 핵심 가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성도들과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9장 31절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평안의 방편은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었는데 그 죄담이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그 어떤 사람들과 화목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화목이 되어졌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관계라는 것은 이제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 사역에 헌신하여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도 이렇게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평이 되어지고 요즘 팬데믹으로 인해서 깨어지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다투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으면서 가족들과도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평한 그런 그 역사, 그렇게 될 때 사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성도 간의 미움과 갈등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축복해 주는 아름다운 관계,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아름답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에게 붙여준 칭호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내 외적인 삶을 통해서 화평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어요. 나를 못 박는 그런 희생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참 많이 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은 말이죠,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고 온 옷을 말이죠, 또 벗김도 당하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말이죠, 군인들이 그냥 얼굴을 치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증명해보라. 그런 모든 수치스러움도 다 감당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내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핵심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끝으로 보면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세워진 교회들마다 그들의 환경은 참 어렵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은 여전하고 생명을 내걸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유대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모든 세워진 교회들에게 위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섭다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둔다고 하는 의미예요.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교회 조직이 하나님과 말씀의 지배하에 있게 되어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너무 튀어도 안 돼요. 또 하나는 교회의 모든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재직회도 있고 사무처리도 있어요.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재직회나 사무처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 위에, 주님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주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문제냐? 하나님 말씀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수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네. 주님 말씀 위에 군림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할 때 항상 그랬대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투다가도 입을 다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입니다. 오늘의 시대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위로와 격려예요. 이사야 40장 1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고역의 때가 다 끝났다.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면서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 주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해방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까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내 기준으로 바라볼 때가 많고 내 잣대로 그들을 자로잴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삶에 지친 자, 또한 상처를 받은 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위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도 있고 변호자라는 뜻도 있고, 그만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내게 참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만 기대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안 흔들려요. 그 음성을 못 들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랬는데, 단순한 숫자의 증가만이 아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교회가 다 마음을 합해서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상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지역 전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들 빙판길을 마다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또 예배 드리게 하시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계속해서 참 평안하여 또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진 것처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에베네셀 선교교회가 이런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계 선교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고, 특별히 화목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또한 교통하심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제 영의 귀도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나이다.